자,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로마서 바이블 스터디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고요. 우리 박수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로마서 스터디, 로마서 12장을 진도를 나갈 차례인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고, 좀 큰 그림을 좀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그 부분 언급 좀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강의 첫 시간에 그 로마서의 주요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했죠. 바울이 왜 로마서를 썼는지 얘기를 하면서 로마서의 그 복음을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분열되어 있는 로마 교회 안에 화평과 연합을 이루도록, 그렇죠. 그리고 하나된 교회로부터, 하나된 로마 교회로부터 지원을 힘입어 바울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그 로마서를 썼다라는 거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이제 뒷부분 가면 다시 나옵니다, 그 얘기는. 자, 이처럼 로마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유대인과 이방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분열의 문제예요. 하나 되고 있지 못한 문제, 공동체가. 그것은 단지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문제예요. 사실은 확대 해석을 해보면. 자,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고 있는 담이 뭐였냐면 율법이었어요. 율법. 예. 특별히 유대인들은 율법 없이 사는 이방인들을 무시했었죠. 예. 그 다음에 그들을 차별하고 배제하고, 겉으로 표현하진 않았겠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1등 신자다. 우리 민족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모시고 섬겼던 민족이다. 우리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가지고 있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던,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그 교만함들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작용을 했었는데요. 바울은 로마서를 다루면서, 로마서에서 복음을 설명하면서 하나 되지 못했던 장벽을 허뭅니다. 그것이 율법이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율법을 없애진 않았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계명이고 법이기 때문에 율법을 없앨 수는 없는 거고,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계속 그 율법을 붙들고 있었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세술은 새 부대에 담궈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헌 부대에 만약에 세술을 담게 되면 헌 부대는 터지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것이 유대인의 율법 문제가 거기 나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라는 세수를 담아내질 못한 거예요. 그들이. 예. 그들의 옛 부대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래된 형식과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새 포도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고요. 자, 그렇다면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죠. 예. 우리가 유대인은 아니라서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고정관념, 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체득하게 된 이 세상의 가치체계, 평가체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율법으로 계속 작용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때 우리 역시도 세상과 어떤 담을 쌓고 배제하고 분리의 벽을 쌓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사고 속에 작동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도 그런 장벽을 쌓고, 또는 차별하고 배제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공동체가 자꾸 분열되고, 이 나라도 보세요. 그렇죠? 좌파 우파. 예. 정권 잡을 때마다 막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 세상이 이제 분리가 돼 있는데, 어떤 이념으로도 분리돼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 거는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우리가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또 율법에 대해서 죽고, 그 율법이 꼭 유대인의 율법이라고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본질을 잡고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야 된다. 사실은 그리스도의 교회 정신이, 개신교의 정신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개혁된 교회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계속 개혁을 이루어가야 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정신을 지금 로마서 11장까지 하면서 그 정신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간혹 어떤 책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책이 있고 형제자매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게 하려고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 지키면 구원해 줄게, 너희를 천당 보내줄게, 너희를 의롭다고 해줄게, 이게 아닙니다. 예,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때도 이미 구원해 낸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킨 거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율법을 제대로 못 지키는 건 맞죠. 예, 제대로 못 지키고 그렇게 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옛날에는 행위를 했었어야 구원받는데 이제는 믿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기준을, 문턱을 낮춰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진짜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 원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율법은 중간 단계였어요. 예.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제사장의 나라로, 그 다음에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또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로 이끌어가는 그런 도구로서 율법이 주어진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구원하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못 지키니까 그 기준을 낮추셨다, 이렇게 혹시라도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로마서 11장까지 이제 왔는데, 로마서 11장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복음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죄인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복음에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고 해주신다라는 것들, 그렇죠? 그리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삶이 성화로 나가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 이런 것들을 쭉 다뤘었는데요. 자, 쉽게 얘기해서 여태까지는 굉장히 그 이론적인 얘기, 이걸 좀 얘기하면 이제 교리적인 부분을 다뤘다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12장부터 넘어가는 로마서의 내용은 교리적인 부분보다는 우리의 삶의 문제, 실천적인 문제를 좀 더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디가 아파가지고 약을 먹었어요. 그러면 나아야죠. 그래야 제대로 된 약이죠, 그렇죠? 안 나으면 그 약이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그것이 효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약이면 효과를 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그것은 우리 삶에 어떠한 효과로 나타날까? 이것이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바로 예배의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12장을 시작하면서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은 접속사죠. 어떨 때 쓰이는 접속사인가요? 종합하고 요약하면서, 그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접속사가 중요해요. 그러므로
앞에서 복음에 대해 설명한 것의 결과로서 당연한 귀결로서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중요한 접속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합당한 예배 이게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예, 근데 새 번역에는 이제 합당한 예배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자, 그 합당한 예배. 자, 이게 그 헬라어로 로기코스라고 하는데요. 예, 원래의 의미는 합당한, 사려 깊은, 이치에 맞는, 이성적인. 그러니까 즉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예, 합당하게 우리 삶이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우리 요걸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여러분 안 찾으셔도 됩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위선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굉장히 무섭죠.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참 무섭겠죠. 그렇죠? 예. 여기 보면 그들은 계속 전통을 따라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나를 헛되이 예배하는 거야. 예. 너희는 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리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예배드려야 되는 삶은 맞는데 그것이 종교의식으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으로 드러나는 예배여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삶에 일어난 변화, 구약과 신약이 나눠지는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성전에만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던 생각들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라고 하죠? 우리 몸이 성전이다. 그렇죠? 그리고 성도의 모임이 성전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디에서나.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성전에서 제사가 날마다 드려졌잖아요. 동물 제사.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였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드릴 제사가 뭐냐면 동물을 잡아 죽이는 제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몸을 살아있는 여러분의 몸을 제사로 드리는 거다. 제물로 드리는 거다. 그렇죠? 이것도 바뀌었죠. 그 다음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예배가 일상생활, 우리의 모든 시공간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시공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유대인들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종교 의식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진정한 예배는 지금 바울이 얘기하다시피 우리 삶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여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 그렇다고 뭐 우리가 드리는 종교 의식으로서의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본질이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요일날 예배드리고 뭐 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과 똑같이 살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일요일 날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예.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유명한 얘기가 있죠. 사무엘상에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이 어떤 때 나왔는지 아시죠? 예.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나서 원래 아말렉 왕뿐만 아니라 뭐 모든 동물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 드리겠다고 하면서 동물을 남겨놨죠. 그렇죠? 아말렉 왕을 죽이지도 않고. 그렇죠? 예. 그때 책망을 받죠. 그때 하는 변명이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했습니다 라고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 하나님은 그런 예배가 필요 없다. 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게 사실 그건 구약 버전, 예. 신약 버전으로는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 예.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겠죠. 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잘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말씀.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모여서 같이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성경을 보고 때로는 공부를 하고, 그렇죠? 베르야 사람처럼 상고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자, 하나님의 뜻을 이제 분별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좀 노력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끔 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이렇게 좀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명쾌하게 모든 것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아주 명쾌하게 알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 분별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그렇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시대의 주류 문화와 가치의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렇죠? 많이 받죠. 그러면 우리는 분별력이 흐려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시대의 주류 문화와 가치가 뭐예요? 주로 돈이죠. 돈밖에 안 나오나?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자, 우리는 이 시대의 풍조 속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조가 있을 수는 있죠. 왜냐면 이 시대에도 법이 작용하고 있고 그 법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가 법은 선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다 법 체계 안에 들어가 있는데 어떤 시대 풍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풍조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로마서 7장, 8장 이런 걸 공부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중간 단계. 그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래서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때. 그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고요. 그때는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없겠죠. 아마도. 하지만 그 중간 단계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그때까지 많은 혼란을 겪으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면서 분별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옛 시대와 새 시대가 지금 공존하고 있는 그 안에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잘 분별해서 그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예배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 시대의 주류 문화와 같이 사탄의 통치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삶, 예수님의 주인 되시는 삶, 그렇죠?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어떨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집니까? 뭐 많은 경우가 있겠죠. 예, 하나님의 은혜에 또 사랑에 크게 감동했을 때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을 거고요. 형제나 자매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인풋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근데 가장 명백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심겨질 때 그것만큼 명백하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도 없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가득 채워야 됩니다. 예.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보면 사탄이 그 씨가 심겨지지 않도록 새가 쪼아 먹잖아요, 그렇죠? 또는 가시덤불이 그 기운을 막아서 자라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고 사탄도 그러지 못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의식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분별 해야 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지속적으로 심겨질 때 분별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런 경우를 좀 봤어요. 자기의 바램, 자신의 욕심이 마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것처럼 혼돈하거나 착각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어요? 네. 하나님의 뜻을 가장해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예. 기독교가 하나의 상품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돈벌이 수단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성공해서 헌금을 많이 해야지.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살 거야. 이게 보면은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건가, 헌금을 많이 하고 싶은 건가 좀 헷갈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교묘하게 섞일 수가 있는 거죠. 예.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위한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그 안에 개인적인 어떤 인정 욕구라든가 개인적인 어떤 야망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서 심지어 목회까지도 그렇죠? 또 교회 활동까지도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처럼 우리의 욕심과 죄성은 굉장히 뿌리 깊고 미묘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뿌리 깊게 인식하고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또 훈련을 통해서 분별해내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섞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분별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이 어떤 삶이냐면 자, 3절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자, 4절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4절에 보면 한 몸에 많은 지체, 즉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기 전에 바울이 3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각 사람들은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해라. 이게 참 교회 생활을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를 했다는 게 좀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 말 들으면 별로 이 분수나 알라 뭐 이런 얘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런 뜻입니다.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제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놀라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남다른 희생과 헌신을 한 사람들도 있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의 인격 속에 겸손이 뿌리박지 않으면 그 사람의 특출난 재능, 남다른 헌신 이것도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교만으로 흘러갑니다. 교회 안에서 우월의식과 특권의식을 갖게 되고요. 그렇죠? 예.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갈구하게 되죠.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없나 보네. 예. 잠실교회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런 삶이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교회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특별해 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나는 한 몸의 지체 중에 하나다. 예. 나는 다만 할 일을 할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죠. 예. 우리가 받은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의 주제를 잘 알라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교회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로 이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 또 주중 예배를 통해서도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설교도 많이 들으셨고 또 이와 비슷한 얘기들이 다른 성경책에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같은 데도 있고요. 자, 여기서 핵심 뭐냐면 우리 은사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한 몸에 많은 지체라는 바울이 교회를 얘기하면서 몸이라는 비유를 썼다는 것은 우리의 관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예. 물리적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유기적이란 말은 뭐냐면 생명의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몸에서 내가 심장이니까 제일 중요해 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간은 없어도 돼. 간이 없으면은 심장이 아무리 튼튼해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나는 손이 아니므로 나는 발인데 손이 아니므로 고린도전서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너는 필요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감사해야 하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모든 제자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몸인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로 당연히 이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 그래서 한 몸인 교회 공동체의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역할이 다 다르다. 자, 하나님에게서부터 받은 은사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은사는 서로의 유익을 위해 반드시 사용되어져야 된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 복음서에서 어떤 사람이 혼나죠. 땅에 묻어둔 사람이 혼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혼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자원을 선량한 관리인으로서 청지기로서 우리가 그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혼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달란트 다 있으시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 예,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의 필요를 채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하고요. 당연히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비교하거나 질투해서는 안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같은 은사를 가지진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가르치는 일에, 어떤 사람은 뭐 봉사하는 일에, 이렇게 쭉 뒤에 나오는데요. 자, 어떤 뭐 인간적인 기준 또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떠한 은사나 달란트가 좀 두각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그게 더 특출난 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고요. 그렇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보다 더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인다고 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비교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은사도 어떤 사람은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적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많이 받으면 하나님이 많이 요구하세요. 그거 아십니까? 많이 받는 게 나중에 혼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집니다. 왜냐면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요구하세요.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남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튼 간에 제일 싫어하시는 건 하나님이 은사를 묻어두는 거.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은사를 활용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 은사는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비교하거나 경쟁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그 은사들은 하나같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은사가 돼요. 예, 여기 보면은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은사들이 쓰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를 뭐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또 부드럽고 겸손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은사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보다 잘 웃는다. 그럼 어셔 하면서 사람들에게 생각생각 웃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은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요리를 잘한다. 왜 웃으세요? 어떤 사람 요리를 잘한다. 그러면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으로 봉사해주고, 그렇죠? 예, 예, 그런 것들 우리가 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예, 참 이 공동체가 너무 자랑스러운 것 같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의자를 수리하는 거, 청소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은사가 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은사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은사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 여기 보면 저마다 모두가 예외가 없이 다 선물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자, 여기서 보면 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예언이란 뜻이에요. 예언이 뭘까요? 미래의 일을 막 얘기하고 뭐 노스트라다무스 막 이것이 예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예언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말씀을 전하는 걸 예언이라고 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으로 따지면 설교 사역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 물론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것도 예언이 될 수 있어요. 예. 거기서 그 예언을 그 예금하다, 뭐 돈을 예치해두다 할 때 그 맡긴다라는 뜻.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 이것이 예언이다. 그래서 뭐 예언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상한 뭐 미래 일을 알아맞추는 뭐 신비로운 능력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예, 그 하나님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언은 믿음의 정도에 맞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언은 믿음의 정도에 맞게.
즉 믿음의 기준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에 맞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믿음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예. 설교하는 사람들이 이게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설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얘기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자기 얘기한다던가 자기 생각을 전한다던가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에 맞게 믿음의 말씀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게 예언해야 된다. 이거 좀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나머지 부분들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9절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라고 돼 있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 자, 뭐 이런 오해를 하실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사랑을 잘못 이해하면 모든 것을 다 용납해주고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해석하시진 않겠죠. 그렇죠? 예. 사랑은 거짓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악을 미워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에 죄에 대해서 책망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또 정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회개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던가 또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최종적인 판결, 심판을 내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고 거짓을 미워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까지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영역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 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절.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쓸 것을 공급하고 자,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 초대교회의 갈등의 원인 중에 하나를 경제적인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갈등도 있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거 나오죠.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그래서 먼저 음식을 싸와가지고 성찬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늦게까지 일하고 와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하고 왔더니 부자들끼리 다 먹어버리고 그런 게 고린도서에 나오잖아요. 예. 그런 일이 교회에서는 이제 발생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생각보다 기준이 되게 높아요. 그 하나님의 교회는 단순히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 가족이라 그러잖아요. 가족.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내 믿음의 내 가족이 누구냐? 여기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예수님 진짜로 그런 사람들을 믿음의 식구를 가족으로 예수님은 여기셨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가족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교회 공동체는 가족이다라는 것을. 자, 가족이 모여서 자, 1년이 됐으면 우리 이제 1년을 한번 돌아보면서 결산을 한번 해보자. 자, 너는 얼마를 벌어왔냐? 이런 것들 가족끼리 그런 얘기하시는 가족 있습니까?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약하고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으면 더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이제 가족인 거죠. 그렇죠? 쟤는 자격 미달 가족에서 제외시켜버려 이런 가족은 이제 없어요. 그렇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막 평가 기준 막 만들고 기준 막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평가받고 그렇죠? 징계받고 징계위원회 열고 뭐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은 안 된다. 그거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다. 예, 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라.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성도들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많이 가진 사람, 풍요로운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진짜 도와야 되는 겁니다. 생계까지 도와줘야 될 수도 있어요. 예. 또 많이 배운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면 가르쳐줘야죠. 예. 그리고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 뭐 무시하거나 짓밟으면 안 되죠. 착취하면 안 되죠. 세상에선 그렇게 하죠. 예.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형제 자매들이 쓸 것을 공급한다. 제가 쓸 걸 좀 필요한 걸 좀 말씀드리면 공급을 해주시기 농담이고요. 죄송합니다. 요거는 빼주세요. 자, 그 다음에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개념에서 이해를 하면 좋냐면 다른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우리 지역을 방문할 수 있잖아요. 또는 우리 교회를 방문한다던가 그럴 때 그들에게 필요한 숙식을 제공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얘기가 사실 굉장히 파워풀한 얘기인데 왜냐하면 1세기 교회 형제자매들의 구성은 대부분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예,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있긴 있었지만 심지어 노예 출신도 많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에 이 얘기를 한다는 거는 상당히 도전적인 얘기인 거예요. 예, 그 안에서 서로 도와야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눠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뭐가 있나요? 고아와 과부를 특별히 돌보는 것. 예,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주변에 힘든 사람이 없는지 잘 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우리가 희생하고 수고해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라는 것들은 좀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4절.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자, 박해를 하고 축복해라. 저주하지 마라. 초대교회 형제자매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 자, 일단은 그 로마 제국 하에서 황제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도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느 순간 AD 70년 성전이 파괴된 이후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결별합니다. 예, 여러분 그거를 복음서 공부하신 분들,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 형제자매들은 황제 숭배 문화가 있는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또 같은 동족인 또는 유대인들로부터도 많은 박해를 받았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보면은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우리의 본성과 맞지가 않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복수하고 싸우고 싶고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거꾸로 축복해 주래요. 자, 이걸 생각하면 사랑의 본질이 단순히 우리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사랑은 기본적으로 우리 행동과 의지의 문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것이 악을 뭐 용납한다던가 또 뭐 받아들인다던가 이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뒤에서 한번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라고 나와 있어요. 네. 여러분들 그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쉽습니까?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것이 쉽습니까? 네.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것이 같이 울어주는 것이 더 쉬워요.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예. 왜요? 예. 질투를 할 수 있으니까. 비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나의 처지와 우리 안에 시기와 경쟁심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나타내는 우리나라 한국 속담이 있죠. 기억나세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이 땅을 사는 것과 내 배가 아픈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배가 아프다. 그만큼 축복해 주기를, 같이 기뻐하기를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저는 우리 그 바이블톡 공동체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사촌이 땅을 사는 건 좋은 거구나 라는 걸 많이 느껴요. 왜냐면 그 텃밭에서 갖고 온 고구마와 방울토마토와 과일을 가져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같이 나눠 먹잖아요.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예, 정말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다. 나에게도 콩고물이 떨어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구약에 이런 게 있었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자기 권력에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죠? 예. 그 거인을 골리앗을 죽일 때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인정을 받는 사람이 다윗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하고 경쟁했던 거죠. 질투하고 시기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의 권력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따지고 보면 요나단이 그 차기 권력 순위 1위잖아요. 그렇죠? 영순위잖아요. 그렇죠? 사울의 아들이니까. 근데 요나단은 다윗을 어떻게 돼 있죠? 친구로. 예. 정말 가족처럼 예. 깊은 우정과 사랑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또한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는 거대한 막강한 위협 앞에서 함께 힘을 합쳐서 한 나라를 지켜가야 되는 동반자로 다윗을 여겼던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어떤 존재로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땅도 많이 사시고 그러시면은 콩고물도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랬으면 좋겠고요. 예. 우리 요거 한번 봅시다.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하는 얘기들은 로마서 11장까지 했던 얘기들은 좀 교리적으로 좀 어려웠을 수 있는데 지금 했던 얘기는 어려운 얘기는 없어요. 근데 어떤 부분이 어렵냐면 실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실천에 이제 포커스가 좀 맞춰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 전에 16절 한번 볼까요?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이거는 이제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거고요.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체 하지 마십시오. 여기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기라고 나와 있는데 세상에서는 계급이 나눠져 있잖아요. 요즘 뭐 수저 계급론까지 나와 있는데, 그렇죠? 네. 저 사람들은 나와 다른 부류의 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 끼리끼리 결혼도 끼리끼리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보면은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만약에 자기들만의 어떤 끼리끼리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면 세상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그래도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원하지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아. 예. 내가 노력해도 상대방이 반응해주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네.
또는 어떤 화해를 거부한다던가, 그렇죠? 상대방이 도를 넘는 행동을 계속 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그럴 때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뭐뭐 하라고 애쓰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화평하게 해라. 이 말은 뭐냐면 그래도 너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라. 그 사람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최대한 애쓰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을 다 하면 그 사람의 반응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부분이고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다 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9절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이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원수 갚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무슨 영화 제목인가?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질투는 나의 힘이 생각이 갑자기 났네요. 원수 갚는 건 나의 일이 아니라 예,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원수 갚는 걸 맡길 수가 없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 내가 알아서 내 손에서 끝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렇다고 원수가 하는 것들을 모든 것을 받아들여 준다던가 수용하는 뜻은 또 절대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이런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보십시오. 그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고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원수가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는 기본적인 의식주의 위협을 받게 된다던가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원수가 줄이고 목마른데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수의 모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도 악한 사람과 의로운 사람 모두에게 햇빛을 내리고 비를 내리시잖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 근데 물론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우리는 법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예. 지금은 이제 그 성경이 기록됐던 고대 시대보다 법 체계가 더 잘 발달되고 작동하고 있어요. 예. 우리는 법을 이용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형제자매들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조금 억울하거나 좀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을 너그럽고 편하게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할 때 마실 것을 주는 것이 원수의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거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이 조금 해석하기 어렵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예.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 예.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예. 첫 번째로는 원수가 부끄러움을 또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그의 행동을 돌이킬 거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악한 사람에게 잘 대해주면 그가 반성하고 개과천선할까요? 대부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잘 모르겠습니다. 다분히 낙관적이고 나이브한 생각 같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견해도 있어요. 예, 원수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다. 예,
이런 해석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대 이집트에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 신 앞에 참회하는 의식으로 머리 위에다 숯불을 올려놓는 그런 종교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것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회개하게 될 수 있다라는 의미. 우리가 원수에게 잘 대해주면 그를 회개로 이끌 수 있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거를 복수의 은유로도 해석을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원수에게 잘 대해주는 게 원수를 진짜 고통스럽게 해주는 거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거 자체가 그에게 형벌을 가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개 중에 여러분 뭔 것 같으세요? 3번? 원수를 괴롭게 하는 거다. 형벌을 가는 거다. 반어법. 예. 여튼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해석하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수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의 행동을 바로잡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별로 안 일어나는 것 같아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그런 거 볼 수 있죠. 정권이 바뀌면 권력을 여당과 야당이 바뀌면 권력 지형이 바뀌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 정권에서 일어났던 일을 모두 무효화시키려고 하고, 그렇죠. 또 뭐 관계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의 수청에 가깝게 제거를 해버리고 감옥에 보내버리고 이게 그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세상의 방식이죠. 영화 같은 거 보면 여러분 옹박 시리즈 보셨나요? 또 안 보시듯이 그거 보면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을 죽인 원수를 힘을 길러서 찾아가죠. 예, 소림사. 그래서 어떻게 되죠? 죽여버리죠. 예, 그 원수를 죽여버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이 아니다. 그러면 진짜 참된 복수는 뭘까? 예,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건데 여기에 이긴다라는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힘을 길러서 이겨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제대로 사는 것. 이것이 정말 원수를 진짜 이기는 거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진실함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고, 그렇죠? 이것이 참된 승리고 참된 이김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2장의 그 내용들을 다 다뤘는데요. 이상으로 오늘 그 로마서 12장 스터디를 마치고요. 우리 다음 주에 13장 같이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